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야, 그렇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나 왜 이렇게 혼자 앞으로 나와 있어? 그래요. 열정은 좋아요. 네, 좋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보고 이야기합시다. 네 이름은 뭐니?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 3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 뭐였어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뭐였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 오늘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욕보이지 말라. 맞아요. 또 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욕보이지 말라. 또 욕보이지 말라도 좀 약간 또 애매하잖아. 어떻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더럽히지 말라. 좀 어떻게 살았어요? 살짝 약간 김치 국물 튄 정도. 지지 않는 흔적. 그래요. 정확하게는 어떤 표현되기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지도 말고 맹세하지도 말고 거짓 맹세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들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하나님을 언급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롯해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모든 표현들, 용어들, 특별히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까지도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냥 허투루 사용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요 단순히 그 어떤 호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호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는 이름이 있지만 별명으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별명으로. 규식이 별명 있어? 별명 없어? 뭐라고? 지들끼리 좋다고 난리 났네. 그래요. 뭐 아무튼 별명이 있잖아요. 강사야 옛날에 별명이 있었는데 21살 때 교회에서 별명이 있었어요. 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등장하잖아요. 강사님 별명이 바리새원이었어요. 바리새원. 그때 한창 신학교 가가지고 막 성경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내가 성경의 의로 충만하다. 교회에서 나는 열심히 산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나 외에는 의인이 없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뭐 잘못하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가 그렇게 하면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교회 안에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너는 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21살 때 한창 제일 심했는데 21살 때 한 36살 형한테도 형 그거 안 돼요. 이렇게 찬양팀에서 베이스 치는 그 어떤 36살 형이 있었는데 나보다 이제 훨씬 띠동갑 차이 많이 나는 형이었는데도 형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리새원이라 불렀어요. 근데 우리가 별명으로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별명으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왜냐하면 그 별명으로 부른다 해도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권윤준인 걸 알지만 나는 널 이렇게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강사님 그 아기들한테 막 오만 이름 다 불러요. 똥개야, 개똥아, 꼴통아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진짜 말 안 들을 때는 아우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오만 가지의 이름을 다 불러요. 근데 뭐라고 불러도 다 대답해요. 이렇게 뭐라고 불러도 다 대답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부르면 진 줄 알아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얘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얘를 그렇게 불러도 얘는 황이서고 황이담이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을 별명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을 별명으로 부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준익이랑 별로 안 친해. 근데 준익이가 우리 교회 다니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서현주하고 내가 지나가다가 윤준이랑 준익이가 같이 지나가는 거 봤어. 그러나 어느 날 그래서 보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야 윤준아, 너랑 같이 지나가던 그 몰대 같은 애 누구야? 이렇게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무례한 거잖아요. 그 친구는 이름이 뭐야? 박준익이. 준익이구나. 준익이는 어때? 뭐 이렇게 베이스는 좀 친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을 별명으로 부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지나가는 율동공원에서 지나가는 애기 너무 귀여워가지고 똥개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엄마가 뭐라고 당신 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인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그 이름으로 표현해서 성경에서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면모도 가지고 계시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부이지 전체를 인식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별명으로 부른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언어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한다라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나를 알려준 것은 나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 자체인 그 이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삼계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의 이름이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 허투루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갑작스러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깜짝 놀랐을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 뭐가 있을까요? 맞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뭐 오 마이 굿니스, 그죠? 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오 마이 갓 누구예요? 오 하나님. 한국적으로 바꾸면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뭐 그런 분들은 아이고 주여,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아이 주여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앉으면서도 주여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통해서 나는 내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앉을 때도 주님이고 설 때도 주님이고 깜짝 놀라도 주님이고,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습관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너희가 주의해야 할 것이다라고 이 3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꼭 뭐 오마이 갓, 뭐 하나님 주여 말고도 그런 거 있어요. 옆에 친구에게 이제 이야기하다가 교회에서 누가 나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도할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진심이 없는 채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 입 밖으로 내뱉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근데 그러면은 사용하기에 조심스러우면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실수하지 않기 위한 가장 최고의 방법.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하면 되지. 그러면 누가 나 힘들었어. 그러면 기도할게. 안 돼. 기도할게는 조심해야 되니까 내가 널 걱정해 줄게. 이렇게 내 마음이 너무 염려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인식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강사님 얼마 전에 아침에 얼마 전에 교육자 수련회를 갔어요. 지난 월화 1박 2일로 교육자 수련회를 가는데 가는 날 아침에 사모님과 싸웠어요. 사실은 싸웠다기보다는 그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 거죠. 그래서 교육자 수련회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막 목사님들이 막 어디 아프냐 그러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 하루 동안.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날따라 육아가 너무 이제 바빠가지고 그랬는데 또 일찍 잠들고 그랬는데 아무튼 마음의 상함도 있었겠죠 물론. 근데 그랬는데 자는데 꿈에 우리 아내가 나온 거야. 청소년부실이었어요. 청소년부실에서 우리 아내가 뭐 하고 있었냐면 윤준이 연애 상담을 해주고 있었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윤준이 연애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 우리 아내가. 근데 내가 들어왔는데 우리 아내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하루 동안 이제 연락을 못 했으니까 우리 아내를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야. 근데 이제 말은 못 걸겠고 옆에서 계속 알짱거렸어요. 계속 알짱거렸어.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야. 내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대하는 거야. 꿈속에서. 오해하지 마세요. 꿈속에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깼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딱 깼더니 새벽 2시 반인가? 그렇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막 온몸에 땀으로 막 가득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 추울까봐 에어컨을 온도를 27도로 맞춰놓고 아유 감기 걸리면 안 되지 27도로 올려놓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거야. 그 불쾌함이 꿈에 녹아들었나 봐.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다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내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이런 꿈을 꿨다.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았던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외면을 당한다는 건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절대 내 삶에 들어오게 하지 않고 철저히 외면한 채로 그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중에 남자친구 사귀고 여자친구 사귀었어요. 그래서 호준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호준이 여자친구가 막 친구들한테 가서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안 해. 남자친구 어때? 어떤 애야? 어디 학교 다녀? 뭐 어때? 뭐 성격은 어때? 뭘 잘해? 뭐 이렇게 묻는데 아니야 난 말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모습을 근데 봐. 굉장한 어떤 아픔과 슬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이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누구에게도 나를 소개해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 또한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바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세 번째, 사람들 앞에서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것은 또 우리가 지양하되 사용하긴 해야 되는데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사람들 앞에서 사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교회에서 교회 전체 교회의 문화 가운데 전도 방법 중에 가장 유행했던 전도 방법이 뭐 사형리 전도 방법이라고 있어요. 그 이름은 알 필요 없고. 근데 그 전도 방법의 제일 처음 시작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로 시작해요. 개인적으로 나는 극혐해요. 그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녀왔던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은혜가 되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연약하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라고 되죠. 그런데 전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삶에 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맞아요. 사실 제가 죄인이라 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 당신은 그 해결 방법을 알고 있나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성민아 그렇게 대답하겠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 귀찮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친구랑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랑 대화를 하면서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마음이 막 힘들대.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어요?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셔. 입시로 힘들지.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돼요, 안 돼요? 그럼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손절해야겠다. 마음에 결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이 예수쟁이랑 난 살 수 없어. 손절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 친구와 대화하는 속에서 또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대화 속에서 또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나의 관점이 아니라 이 사람의 관점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님도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아주 가끔 만나지만 만나면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먼저 물어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답해 주죠. 그리고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위로해 주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아요. 단지 위로할 뿐이에요.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축하해 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해 라고 하지 않아요. 야 축하한다. 진짜 축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항상 그런 관점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차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말로 하는 것만이 우리의 언어가 아니죠. 우리의 행동적인 언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목사님 딸도 있고 목사님 아들인 걸 다 알잖아요. 근데 막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원이 아빠가 누군지 다 알잖아. 근데 제가 나중에 막 청소년부 스텝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수련회 준비하는데 우리 예배 드리지 말죠. 예배가 뭐 중요합니까? 이번 수련회는 그냥 여행이나 합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느껴요? 뭐라고? 뭐라고? 좋다고. 좋지. 좋지. 네, 그래요. 좋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그분의 뜻이 이렇구나. 그분께서도 허락하신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들까지도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은 그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살아가는 것까지도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나 나의 어떤 이런 삶의 행동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진 않을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진 않을까? 날마다 우리는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그러니까 어렵죠.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진심을 다해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에 진심을 다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고민하세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내 삶에서 어떻게 또 어떤 것들을 고쳐야만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또 한 가지 나아가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내가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을 방관하는 것도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중에 누가 오 마이 갓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그걸 그냥 지켜보면 나도 한 거야. 그 죄를 동일하게 짓게 된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멈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계속 그런 일들이 선하게 작용되어져 가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보다 줄어들 수는 있어요. 왜? 조심스러우니까. 고민이 필요하니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한마디를 내뱉을 때에 그 한마디에 담긴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내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쓸데없이 오마이갓 주여 주여 남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찾고 싶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에 정말로 나의 진심이 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도 사랑하는 사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니까 자꾸 거기에 비교합니다. 연애할 때도 우리가 어때요?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말해줘야 하잖아. 힘든 것도 기쁜 것도 진심으로 말해주고 진심으로 들어줘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우리 아내가 나한테 오늘 육아 너무 힘들었어. 오늘 막 이다니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막 피곤하고 막 잠도 못 자고 그랬어.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막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말해. 그랬구나. 그래, 내가 좀 씻을게. 수고했다. 그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아침 원래 잘 안 먹어요. 그리고 집에서 밥은 내가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딱 마음의 문이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이가 돼버리는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오늘 하루 살아온 일상과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담이 새끼 일로 와. 너 왜 엄마 힘들겠어? 이렇게 해주면은 그죠?
우리 아내도 좋다고 또 이렇게 웃고, 그죠? 마음이 풀려가지고 행복한 저녁 시간을 또 보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이에는 진심으로 서로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상대에게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고, 진심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나에게 담아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가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심을 보여주셨잖아요. 뭐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진심을 증명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증명할 차례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언급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진심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보시면서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은 이 아이가, 오늘은 우리 동이가 어떤 고백으로 나를 즐겁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에